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헬라어 베드로, 또 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페트로스, 페트라가 단어가 비슷합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마무시한 고백이 돼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주는 선지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리모니를 통하여 세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지자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선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적도 없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고백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늘 시인하고 기록하고 선포하고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매사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잡고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보면 대부분 기분이 안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약간 열등감이 생겨요.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나. 그리고 또 영 신통찮은 사람을 보면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또 들어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늘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잘데없는 걸 가지고 시건방을 떨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게 가지고 너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이정남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고 우면하지 마라. 왼쪽으로도 좌측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등감과 이 우월감 사이에, 동전의 양면 같은 사이에 지잘난 체 하는 것도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는 것도 또 이게
이 열등감, 우월감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가정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시를 적고 노래를 부르고 고백을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는 큐티를 하고 나의 눈물로, 나의 땀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참회록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록을 기록을 하고, 그럴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이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은 큰 숲 운동을 하고, 작은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 놓으면 자라면 큰 숲을 이루면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심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다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석 같은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학적인 그런 수준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고백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향한 우리가 찬양을, 경배를, 노래를 올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래 오늘 제목을 내 교회 이렇게 적으려 하니까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 교회다. 내 교회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오늘 성경은 내 교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형적인, 오리지널,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테텔레스타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서 예수님의 교회가 나타난다. 주의 몸된 교회, 다일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자연산이 비싸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오리지널 그 교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라,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라. 옛날에 가난할 때는 조미료, 감미료를 좋아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감미료를, 조미료를, 화학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적인 첨가물을 싫어합니다. 오리지널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바로 내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거나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주께서 친히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대제사장이요, 중매를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 여러분, 큰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백발백중 결론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게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 말이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 가지 조건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집까짓기 가능했기 때문에 결론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가 다 해놓고도 그 고백을 하는 게 정상이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전후 좌우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생로병사,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 성삼위일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 아버지가 다 뜻하셔서 설계하셔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부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그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야성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 안 나와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일요일은 주의 날, 주일이야. 주일, 주님의 날이라. 주일날 먼저 예배 드리고 배터리 충전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월요일날은 원래 예배를 잘 드리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수요일날은 수월하게, 목요일날은 목청껏, 금요일은 금방 하고 또 하고, 토요일날 토실토실하게, 일요일날은 일상적으로 황소감 박사 스타일이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항상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맛을 봐야 돼요. 주일날 와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주일 와서 말씀을 듣다 설교가 시원찮으면 본문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본문만 듣고도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나 마나 아멘 아멘, 본문에라도 은혜 받고 마지막에 애들 찬송할 때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조금 예배의 감격, 그렇잖아요. 교회의 영광을 맛을 봐야 된다. 영성, 야성은 뭡니까? 성도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미친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가거든. 깜깜한 태풍이 부는 바닷가에 한 줄기 등대가 있듯이, 이런 깜깜한 그런 세상에서 촛대 하나만 켜놓으면 이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지는 녹아 빠지면서 총매적인 리더십들, 소금 덩어리는 녹아서 없어지는데 맛을 내고 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를, 한 아가씨가 시집을 가면 시집을 뒤집어 놔버려요. 한 총각이 장가를 가면 그 처갓집을 변화시켜버려요. 가문을 복음화시켜, 복음이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야성이 있다는, 공격적이라는,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정성은 뭡니까? 요즘 성도들이 영성, 야성, 정성 중에 정성이 제일 부족하다고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성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것은 1,000번째를 드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갖다가 제사를 드릴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지극정성을 쏟을 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고넬료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손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너의 구제를, 너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마주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 똑똑 떨어지는 걸 내가 다 카운트했다. 성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 상달이 된다, 마일리지가 도달이 된다. 그것이 정성이라는, 정성.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게 채비를 하고, 우리 교회에 3시간 걸쳐 오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할머니들, 다른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3시간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꼴랑 1시간 드리고 그 맛이 있는 국수 한 그릇 자시고 또 3시간을 가시는 거예요. 이야,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저희들이 어릴 때 촌에 그 고무신이고 새카맣게 되는 걸, 그걸 집으로 이래 해가지고 흙으로 뽀득뽀득하면 뽀얗게 돼요. 고무신을 봉당에 엎어놨다가 주일날 그걸 신고 뽀얀 흰옷을 입고 교회 오면 어떤 놈이 신을 바꿔 신고 가요. 새 신발은 확실히 바꿔 신고 가요. 교회 오면 맨날 신발 잊어버리고. 그래도 그 할머니들이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너무나 편리하게 쉽게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의 그 지극정성을 보라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가난한 시절에 뽀얀 옷을 챙겨 입고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동전 하나를 헌금해도 그거를 흙에 문대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고, 그런 정성이 우리의 선배들 세대에는 있었잖아요. 오늘 세대는 정성이 없다는, 그저 있는 대로 얼렁뚱땅 한다는. 솔로몬처럼, 고넬료처럼,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영성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야성 못지않게 눈물을,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서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마태복음 16장의 내 교회나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나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관계의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도,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큐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야훼,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하나님은 누구한테 도움받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예수서,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서 구원자,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20명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500명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120명만 기도하러 갔는데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스타트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까 하면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3,000명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처음에 한두 명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개척이 되고, 덕천 성전이, 포도원의 첫사랑 덕천 성전이 얼마나 멋져요. 하명 성전 멋있어요. 드림센터, 코로나 때 우리가 드림센터 얼마나, 지금도 이 넓게 얼마나 멋진 예배당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양산 성전. 저는 지난 부활절에 부산에 1,800개 교회가 모여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다 짓지도 않은 우간다 포도원 교회, 그게 건물 완공도 안 된데 그분들이 벌떼같이 기들어가 가지고 우간다 포도원교에서 부활절에 모인 숫자가 부산의 1,800개 교회가 모인 숫자보다 더 많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양산 미션센터, 우간다 포도원교회가 다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절에 어마무시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번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무식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 이렇게 고백하니까 오케이 SK, 내가 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다음 2장이 지나가서 18장에 가서 두세 사람만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하고 두세 사람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구역이 되고 여성교회가 되고 남성교회가 되고. 제가 지난주에 주성민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일단 찬양이 좀 달라요. 찬양이,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복장이 아주 막 날씬빠꾸만 복장을 하고 서서 전부 다 굴리고 뛰어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막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게 추임새가 들어가는데 범상치가 않아요. 얼마나 굴리고 뛰는지. 그래 예배를 마치고 제가 부목사님한테 참 청년들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그분들은 청년들이 아니고 여전도 회원들이래. 전부 다 애기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그 여전도 회원들이 100명이 앞에 서서 막 굴리고 뛰는데, 이야, 어마무시한 찬양이 남달라요. 찬양이. 여전도 회가 모이고, 어제 우리 장립집사님 소풍 갔잖아요. 우리 장립집사님들이 500명 장립집사님들 소풍하고, 어쨌든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구역 예배를 모이든지 여전도에 모이면 안 돼.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세 사람의 교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교회, 3,000명의 베드로의 교회, 오늘 우리가 덕천교회, 하명교회, 금곡 드림센터 교회, 우간다 포도원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잡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복음이 실종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12살 때 가실 때 예수님을 분실 사건이 생겼듯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한 인간관계 사이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이 망할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조심한 것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소리가 주장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처럼 빽빽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춤추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착충지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악계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 주동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원형적인 교회, 오리지널 교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고 주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믿음의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직접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 교회는 악한 세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울려 퍼질 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상 유튜브만 해도, 우리 교회 설교 테이프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을 고치고, 우리 교회 이 영상 메시지 가지고 예수 믿고 말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역사가, 수많은 역사가 났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100만 전파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어중간한 설교,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던 때 그 메시지를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를 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병마가 떨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길이 무슨 길이면 요즘 새벽마다 나오는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마라. 다윗의 길을, 여호사밧의 길을, 히스기야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자. 주의 길을 걸어가라. 엉뚱한 길을 가지 마라. 우상의 길을 가지 마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단도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최후 승리는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의 영광 맛볼 때까지,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어중간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두세 사람의 교회가 되고 120명의 교회가 되고 3,000명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이 실현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 때, 예배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을 맛을 보게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성도의 발걸음, 영광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